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든든한 교회와 우리 속한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진실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을 통해서 나사로를 통한 교훈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건 놀라운 거죠. 여러분, 말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분명히 그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보면 가정의 폭력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 살인까지 일어나는 너무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두 말 때문입니다. 말을 할 때 반드시 3번은 생각하고 말을 내뱉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부여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말의 중요성을 알고 내 가족과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아름다운 말만 골라서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예수행전입니다. 거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랑은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애치게 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장사까지 지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늦게 오신 거예요. 이미 죽었고 나흘이나 됐고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21절로 22절에 보세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아무리 죽을 병 걸려 죽었지만 주님이 계시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 성경 66권 읽어보세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을 때 기적이 다 일어나요.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목사도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신뢰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믿어줄 때 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된 거예요. 네가 내 능력을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그 말에 순종했더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가정이 행복의 가정으로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사로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저도 여러분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병들어 고통받아 죽은 나사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봅니다. 자, 나사로는 병으로 죽게 됐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어요, 집안이. 여러분, 집안에서 한 분만 아파도요 평생 동안 괴롭고 낙심되잖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슬픔이 가득 차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교훈을 또 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5절 보면요,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어서 잘못해서만 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지만 가는 길에 평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속을 썩이고 어떤 분이 나를 잠 못 자게 만들고요. 그럴 때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마 수만 번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저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불평하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도 병들 수가 있구나.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베다니 마을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좀 고쳐달라고 모셔오라고 시켰는데도 주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6절로 7절이에요. 늦게 왔다고, 주님 왜 늦게 왔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나가요. 그랬으면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늦게 지각한다고 내가 뭐라 한 적 내 복회 평생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안 온 사람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못 올 수밖에 없어. 믿음 없는 사람은 제껴. 그런데도 오려고 막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 너무 고마워요. 참,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착하지 않아요? 예. 늦게 온 것이 오히려 살리는 기적. 병든 자를 고친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자, 요한복음 11장 21절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죽을병 걸렸어도 주님이 계시면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 32절.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고 실패하고 속상한 일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주님이 역사하셨다면,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안 망했을 텐데요. 이런 믿음을 가져보라고.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서 힘듭니다. 시편 91편 14절을 참고하시고요.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한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는 결국 죽었어요. 그리고 장세 지냈어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은 자의 종류가 있고 죽음도 비밀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맞잖아요? 나이 10살에 죽을지, 50살에 죽을지, 100살에 죽을지,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을지,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지, 자살해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비밀로 세 가지요.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도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 또 육체적인 죽음이 있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육적인 죽음은 영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에서 심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요. 어떤 사람이 죽었나?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영적인, 이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흡사하거든요. 그게 내가 영혼이 살았냐 죽었냐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육적인 죽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숨을 안 쉬더라고,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는 뭐냐? 기도가 없어요. 기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다, 진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은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아무리 고기 반찬을 먹인다고 좋아요, 황금덩을 준다고 그거 어떻게 써먹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요. 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는 맥박이 멈춰요. 영적인 죽은 자는 누구냐? 헌신이 없어요. 봉사가 없어요. 헌물이 없어요. 충성이 없어요. 이게 바로 죽은 자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체온이 식어요. 죽은 자 한번 만져봤습니까? 싸늘해져요. 네? 저는요, 문병을 가면 다 죽어가는 분들 마지막 기도하러 가면요, 손부터 잡아봐요. 몇 시간 안 남았구나 알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싸늘해요. 뭐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아무리 조 패고 꼬집어도요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속상하고 조 패고 싶습니까? 놔둬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영안실에 가서 한번 조 패보세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감각, 죄악의 감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어제 3일 동안 어제까지 집회를 제가 인도했는데 진짜 2층 3층 꽉 찼어요. 어떤 분은 이쪽에서 막 울고,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펑펑펑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게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는 냄새가 나듯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뭐냐? 예수의 향기가 아니에요. 악취가 나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가 돼버리죠. 영적으로 죽은 자도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입이 열리지 않아요. 입에서 예수 자랑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또 죽은 자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 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적 있어요? 죽은 자는 다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듯이 영적으로 죽은 자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어하고 슬프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 예도 많지만 나는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말씀은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44절 본문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나게 된 프로세스가 있어요.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보시면서 사는 비결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게 되었다는 것. 주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살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21절 보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분명히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능력을 믿었겠어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정, 사업, 자녀, 교회에 계신다면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이번 3일 동안 제가 부흥회 인도하면서 제목이 믿음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믿음은 확신이다. 시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확신이 믿음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왜 깨집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지,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신뢰감이 없으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라도 라는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2절, 죽었지만 주님이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시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다음에 비결이 뭐냐? 부활의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7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 가지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7절, 그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신앙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27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돌모둠을 옮겨놓으라. 너같이 이런 믿음 같으면 썩은 송장도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 권세 있는 주님의 명령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향하여 뭐 하십니까? 돌무더를 옮겨놓은 다음에 본문 41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기도한 것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로는 나의 친구요 사랑하는 자인데,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나이다. 감사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본문 43절에 애칩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고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풀어놓으라는 의미는 스스로 자립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속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다니게 하라 하는 뜻이 나와요. 주님은 다니게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이제 다니라, 일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나에게 물질을 주십니까? 사업이 왜 잘되게 해주십니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주의 일 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가 살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요건이 있죠. 어떤 사람 기도 응답 주실까? 아버지가 시편 17절, 겸손과 순종하는 자에게, 또 시편 34편 15절, 의로운 자에게, 의롭게 사는 자, 잠언서 28장 9절,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을 준행하는 자,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게 해줄까, 두드리면 열어주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에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 말씀처럼 감사와 찬양이 기도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4장 3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 자기 욕심에 끌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 들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오늘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육체의 질병에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뭘 돌렸어요?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이, 그게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성도들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를 강건케 하신다고 에베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난다고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려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편 63편 2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940년대 어느 미국 목사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영국에 갔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학생들과 런던 시내에 있는 감리교 박물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요한 웨슬리의 동상이 있었고, 웨슬리의 교회가 있었고, 기념예배당, 그리고 웨슬리가 살았던 집이 있었습니다. 웨슬리의 집에는 그가 살면서 썼던 물건들과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어느 방에 들어가니 낡은 카펫이 깔려 있는데 그 카펫에는 두 군데가 유독히 낡아서 없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설명을 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한 자리라고, 매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영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했다고 설명합니다.
같이 방문했던 학생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돌아가는 버스에 다 나눠 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진 거예요. 그 학생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 학생을 찾았는데 아까 그 낡은 카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세요. 이번에는 저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레보다 저를 위해서 저를 통해서 지금도 앞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학생의 이름이 누굴까요? 전 세계를 울린 복음 전도자 빌리그램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 그 학생이 장차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조언자가 되었고요, 역사상 존재했던 개신교들 중에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도요 록펠러 못지않게 빌리그램 재단에 가보면요, 전 세계에 어려운이 닥치면 비행기가 먼저 뜨는데 내가 알기로는 수십 대입니다. 그 비행기가 600명씩 싣고 가서 어려운 곳에 물건도 도와주고 의사들 싣고 가서 치료도 하고 최고 큰, 솔직히만 해서 봉사단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그분한테 조언을 구하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그 재단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청년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갔더니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영육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자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살아나야 되고 전도가 살아나야 되고 봉사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믿음도 살아나고 육체의 질병에서도 살아나고 저주의 그늘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